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 말씀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진리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900교재 9023페이지 제3 가로 없는 3번 교회 7위와 화평 내용이죠. 그 화평 내용의 첫 문단은 의미 분석 내용이고요. 디도서 전체를 의미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건가.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디도서 내용의 요약 줄거리입니다. 내용 줄거리. 그 다음 그 내용에 대한 근거가 세 번째 일찍이 나오면서 9024페이지 나오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재를 보는데 의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뭐 참고서 마냥 뭐 의미 분석하고 쓰고, 그 다음 내용의 줄거리하고 쓰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내용의 근거, 이렇게 제목을 달아 쓰려다가 너무 조금 유치한 것 같아서 그걸 빼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님들은 어떤 제목이 나오고는 세 가지 문단이 반드시 출연합니다. 세 가지 문단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그 문단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의미 분석을 해서 줄거리가 나왔잖아요. 디도서 줄거리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미 영원한 때 창세전에 이미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두 번째 문단 끝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때 이미 작정된 거다. 작정된 것이 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디도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디도서 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 근거. 예, 그 근거는 이 작정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의 근거에서 결국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에 의해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제목 밑에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디도서를 보든 빌레몬을 보든 어디를 보든 근거는, 가장 근원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하실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에 교회의 치리와 화평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오산을 하면 완전히 말씀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날대로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본주의 신학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계시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룰 걸 선지자들로 예언케 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지금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취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언약에서 성취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당신 계시하기 위해서다. 이게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줘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도 선언했지만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려면 내 말로 해야죠. 내 말로 해야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작정하셔서 당신을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이렇게 언약하고 언약들을 예언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수님 이제 여기 있잖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신약성경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리해서 화평하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그 다음 절로 올라가야 되죠. 절로. 그건 두말 없이 교회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체제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절로 나오잖아요. 절 다음에는 장안이에요. 장은 뭐냐? 체제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단 말은, 무장은 왜 시키는가? 교회를 견고케 세워가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이 증거하는 방법이 교회를 세워서 승리케 하심으로, 무장케 해가지고 승리케 하심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은 성령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대목이죠. 그 다음 권이 나오잖아요. 권은 뭐냐? 권은 바로 성령이 증거했으니까 왜 증거하느냐?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취시켰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승리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게 증거됐으면 그걸 왜 증거하는가? 편에서 나와요.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걸 왜 증거하는가? 결국은 여기에는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기도서지만은 궁극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작정과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결국 그대로 성취했다. 그 내용을 다 알려면 창세기에서부터 결국 기도서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바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 밑에 그 한 서너 개 문단은 바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오잖아요. 작은 제목이든지 큰 제목이든지 이게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이담 또 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진부하다고 할까 봐서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알면 성경을 아는 거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알면 다 아는 거면 전체적인 성경 66권 전체 위에서 지금 디도서가 해석이 돼야, 그래야 옳게 디도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언제 성경을 다 배워 이렇게 마음으로 벌써 포기할까 봐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셔야죠. 어차피 성경은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류가 태어나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 풀어야 되죠. 그걸 왜 풀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신의 존재가 확증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특히 택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태어나서 풀어야 될 최대의 숙제는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 그게 풀렸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거예요. 요거 풀고 나야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바로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알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자기 정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도 동반자니까 다 등록을 시키자. 왜? 가족으로. 늙은이 두 부부가 살아도 강아지 2마리 시키면 식구가 넷으로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예,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강아지 1마리 사다가 이쁜 놈 데려다가 할아버지 대신 살면 되는 거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이쁜 강아지 하나 데려다가 할머니로 데리고 살면 되는 거고, 시집 못 가면 강아지 1마리 데려다가 남편 사랑하듯이 살면 되는 거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짐승으로 살아요. 이 얘기만 또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넘어가서 그러면 교회 치리의 실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리해 가느냐.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오늘 공부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치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고, 여기에서 빗나가 있으면 박용기가 치리하든가 홍남표 장로님이 치리하든가 어느 누군가가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죠. 안 그래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치리의 실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강요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치리해 갑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리한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미숙해서 이렇게 치리가 안 되는 것은 어느 장로님이나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소위 잘났다고 하는 박용기가 혹시 치리하지 않는가, 이걸 반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또 이렇게 나는 열정적으로 지금 막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는 지금 끄덕끄덕 하는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 또. 그러면 안 되죠. 거듭 말씀드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리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이 발동해 가지고 박용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자기 열심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작을 쓰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주책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이고 정말 내 눈에는 왜 여지껏 이런 말씀이 한때 눈에 안 들어왔지,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손 놓고 자꾸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교회를 치리해가는 실제 상황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벌어졌으면 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내가 그렇게 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순수하게 이렇게 교회를 치리해가는 실제 모습을 눈으로 참 보고 싶다. 그게 결국은 뭘로 떨어집니까? 마지막에 그 이제 화평으로 떨어져요. 교회가 편안해요. 근데 교회가 편안하지 않고 수근수근 여기서 약간 불뜨고 여기서 불만, 이것은 화평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분명히 지금 잡티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욕망이, 박 목사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거나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불룩 약간 조용하면서 내면에 뭔가 불만들이 쌓여있는, 그건 사단의 역사임에 틀림없잖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럼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독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감독자를 세워요. 근데 이 본문에는 감독이란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앞에서 아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감리교에서는 이 성경 번역대로 감독 그러거든요. 용어만 그렇지 목사나 장로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 이 감독이란 말은 헬라어로
용어를 쓸 때에는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사용하는 데는 절대로 감독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후원자, 돌보는 자, 그다음 돕는 자, 이런 뜻으로 후원자, 돌보는 자, 돌아보는 자, 살피는 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관해서 번역할 때만 감독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같은 단어지만 쓰임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감독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갖다가 감독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감독님이 오시는데, 그 말은 감리교 최고의 권력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를 정치기구화 만들어 놓은 것이 감리교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자를 세운다는 말은 지도자, 장로, 또 협력자, 후원자, 이런 자들을 세운다. 누구로? 연세 드신 분으로, 나이 드신 분으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을 보냈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신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절단을 이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사절단 보낼 때 가능하면 입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안 해요. 편지를 써요. 다 사절단에게 직접 대통령이 글을 써서 그거 갖다 드리고 만들고 와라. 그게 이제 사절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보냄을 받은 자, 그걸 사도라 그 말이에요. 정권대사라고도 하죠. 정권대사. 그럼 정권대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가서 허락하거나 결정하는 거 내 결정이다. 너 이렇게 결정하고 와라. 그 정권을 맡기는 게 정권대사예요. 내가 정권을 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권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라 해서 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만 해야 정권대사라도 가서 그 말만 해야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미리 가서 하라고 협상하라고 지금 보내잖아요. 이제 유럽 쪽으로 보냈는데 김정은이는 가서 너 절대 체제 확보를 안 해주거들랑 너 절대 핵무기 포기하지 말아라. 이러고 갔으면 그건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정권대사라고 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독이란 말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가끔 가다가 주혜정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인수받았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권을 자기가 인수받은 줄로 착각하는 게, 근데 성도도 또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목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걸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첫날 설교를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선임자가 예배당, 교회당 건물 그거 보상 나온 걸로, 우선 개발지에서 보상 나온 걸로 임시로 장소를 얻었어요. 그렇게 이 목사는 찬스는 이때다. 이제 교회 자산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최고의 찬스가 이때다 해가지고 그걸 공고를 낸 거예요. 이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장소, 누구든지 사가십시오 하고. 근데 그게 내 손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돈 300만 원 주고 전세금 빼가지고 300만 원 주고서 그걸 얻었단 말입니다. 그 목사는 그거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돈인데 성도들이 연보해서 이루어 놓은 건물이 흘리면서 보상 나온 돈인데 그게 목사 개인 재산이 돼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다 됐고 잘 돼서 크게 이루어지면 남주기 싫으니까 세습을 해야 되고,
이걸 영특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 자꾸만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올바르게 교회를 치리를 안 하고 사단에게 맡겨놓으니까 그 짓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치리해 갑니다고 알려드리니까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저 권사님 또 저 집사님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지금 자기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실현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걸 또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그 사람하고 허투루 잡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누가 올바르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굽을 들이는 것을 누가 그걸 바르게 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피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에게 이 고린도전후 디도 빌레몬을 강의할 마음을 줘서 갑자기 이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60~70% 능선을 넘어가는 교회 개혁 작업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정권대사, 즉 사도 보냄을 받은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왜 사도가 됐는가? 사도된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한 백성들, 모든 인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보냈다. 또 하나는 그 믿음과 경건함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경건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지금 바로 내가 전하는 게 어떤 짓이 바로 믿음에 속한 거. 뭘 믿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이 디도서 현재 예수가 당신의 몸을 올바른 교회로 다스려 가신다. 그 실제 상황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금 이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가 가르치는 진리예요. 바로 이거. 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사도로 보냈는가? 이 진리 가르치기 위해서. 박용기를 왜 교사로 세웠는가? 역시 이 진리 이미 사도 바울이 써놓은 기록된 이 진리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나를 교사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말을 하면 이렇게 실제가 이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만 지금도 그게 가끔 가다가 쏟아져 나오니까 나가 추궁을 듣죠. 가끔 가다가 딸들한테도 얻어 터지고 때로는 선배들한테도 얻어 터지고 후배들한테도 얻어 터지고 그리고 반문을 듣고 그때 내가 잠깐 그건 실수하는 줄 알면 되지 뭘 그래. 사람이니까 실수하죠. 그렇게 성경대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중심은 있어요. 내가 명령해서 고치고 이렇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림없이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원한 삶의 소망, 영생의 천국에 대한 거죠. 근데 이 영생은 뭐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딱 맞죠? 이때 다 하나님이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 내 안에서 예정된 자들은 내가 다 영생을 얻게 해주마. 약속 다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걸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틀림없죠. 와 진짜 우리 장안중앙교회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려 가는구나. 그렇게. 틀림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것인데 어떻게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오신 때에 이 놀라운 비밀을 다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나타내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기록된 성경을 박용기라는 교사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 뿐이다. 그 말이 뿐이다. 거기다가 뿐이다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쓰는 글에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있다 그런 말도 되지만 그뿐입니다 하는 것은 오직 그 한 가지뿐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설령 제가 실수를 해도 저건 잠깐 마귀가 박 목사 교사의 머리를 흔들어 놔가지고 실수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어떤 전도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바울에게도 맡겼고, 그리고 바울이 정권대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니까. 그 당신이 이미 하고자 하는 대로 다 그걸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이 지금 디도서를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나라 박용기라는 교사가 지금 전달해 드린 거 이런 뜻입니다라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자세히 그냥 쭉 읽어도 누구나가 다 알게끔 돼 있어요. 박용기라고 해서 뭐 천재라서 안 게 아니라 하도 괴로우니까 자세히 읽다가 보니까 깨달아진 거죠. 근데 자세히 안 읽거든. 또 성경 안 읽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거. 그냥 하나님이 복 준다는 얘기,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얘기, 내 시작은 미약하나 앞으로는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들은 슬슬 다 외우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읽지를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붙여드린 거죠. 자, 그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디도를 이 아들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대를 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신령한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해놓고 죽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지금 편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전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 죽으면 네가 전해야지.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승받는 차원에서 나의 아들이라, 참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바로 감독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사도 바울을 바울로 세운 이치를 먼저 전제로 딱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1장 5절로 9절 9029페이지 연장자로 세우는 감독자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해서 앞에서도 나왔죠. 여기가 조금 더 아주 심플하게 나와서 깔끔하게 이 디도서에 보면 연장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그죠, 보호자,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는 자. 그러면 장안중앙교회 전체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런 양육교회 각 지구가 있잖아요. 뭐 이런 은사교회, 이런 은사교회. 그 은사교회마다 다 보호자가 있어야죠. 안내자, 보호자, 후원자가. 그가 바로 장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은 70이 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리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다 할지라도 활동력이 부족하고 또 몸도 역시 활발하지를 못하고 또 재정 수입도 돈벌이도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게 많을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 많으셔서 일할 수 없는 분들은 원로로 모시고 그 다음
원로 다음에 실무장로가 있잖아요. 아직 72전. 보통 70이라고 적었는데 그건 성경에 70이라는 말은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도 발음을 잘 못하고 또 눈이 완전히 안경을 써도 어두워서 성경도 못 읽고 하면 나도 완전히 이제 주저앉아서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언어도 말할 수 있고 보고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직 줬는데 그냥 나는 늙었으니까 안 한다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이제 실무로 우리들은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대략 현재로는 이제 한 72전까지는 실무를 하고 75회에는 원로로서 어른 노릇을 하자. 왜? 교회 경험이 많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교회를 봐오면서 경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을 더 들어도 더 듣고 그랬기 때문에 원로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거죠. 원로 권사, 원로 장로님은. 그리고는 이제 실무 권사, 실무 장로님은 실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아프다면 내게 속한 양육교회 성도 가운데 누가 지금 당장 감기가 걸었다 하면 병 바쁘면 전화로라도 물어보고 정말 어떻게 잘 처리하나. 안 그랬다가 직장 갔다라도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신방 같은 것도 다 장로님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돌봐야 되니까 살펴야 되고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딱 어느 성도는 이상해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가봤어요. 가봤는데 벌써 눈초리가 달라지고 눈을 잘 맞추지를 않고 마음이 돌아간 것 같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자꾸만 물어서 요즘 새로운 이단자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젊은 성도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붙었는데 장로님이 찾아가서 젊은 여성도 만나가지고 권면한다는 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젊은 여성도들을 지도하라. 그게 뒤에 다 나와요. 이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왜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섬에다가 너를 그냥 거기 떨어뜨려 둔 머물게 해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정말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지는데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깨달은 것을 기도로 하여금 알게 해서 가서 가리켜서 바로잡는 방법이 이제 뒤에 나와요. 어떻게 바로잡는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바울이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죠. 지역이. 중국 같은 데는 성이 막 한 우리나라 도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후원자, 돌보는 자. 왜 다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이 어떤 자로 세우는가. 거기 나오죠. 자격.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또 아내의 한 남편이 도덕적으로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당시 그 시대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역시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자를 둔 그런 자녀.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잘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교회 실적에 따라서 그냥 헌법대로 하다 보니까 자녀가 믿든 안 믿든 그냥 오래 교회 다니시고 연세가 좀 지긋하시면
그냥 투표만 받으면 장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과도기를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장로님들이 있기도 하고 제일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정말 올바른 교회 실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간다. 이것을 눈으로 보려면 첫째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 해야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교회를 다스려 가는구나 이러는데 내가 과거 법이나 과거 교단의 풍습 따라서 남편이 믿지 않아도 권사 세우고 아내 자녀들이 믿지 않아도 장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오다 보니까 전부 인간적이죠. 그러다가 그걸 바꾸려고 왜 성경이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불만 불평 왜 아무개 장모님은 자녀들이 안 나오는데 왜 장로야 이러고 또 대들고 그래서 이것도 포기했어요. 이것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참 재밌는 소식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게 자꾸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교회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직장 다니는 남편도 있다만 늦잠을 자다 보니까 주일날 일찍 나오지를 못해서 이 교육에 참석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젊은 부부팀들을 위한 그분들만 듣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결속을 해서 목사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아, 그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야, 성령께서 감동하셨는가 보다. 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쓰러지는 순간까지라도 내가 해줄 테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장로님들 자녀들, 권사님들 자녀들, 집사님들 자녀들 아직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는 자녀들이 정말 성령이 감동해서 이런 계기가 마련됐단다. 가서 좀 공부해라 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죽어. 야, 너 인마 교회 안 나오면 나 죽을 때 너는 유산 안 준다. 남아있는 유산 다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말란다. 나오든가 말든가 내 맘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끌어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살살 눈치 피해서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재산 타야지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그런 사람 데리다 놓으면 뭐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 자꾸 전부터 얘기가 가정부터 여기 이게 제일 첫째예요. 지금 현재 장로 고시 문제에는 이게 밑에 나오는 하위 주제하고 같은 점수가 나와요. 이게 1점이라고 하면 밑에 것도 다시 1점. 사실 나는 여기까지 6절까지의 자격을 50%, 100점 만점에 50%로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나머지 50%로. 그렇게 해서 자격 기준을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자격을 가졌습니다 하고 자기가 테스트. 그냥 성경 보고 이건 나는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걸 체크하는 거죠. 누가 뭐 실력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장로가 될 사람도 권사가 될 사람도 말씀 앞에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에서 그렇게 해놓다가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실정이 지금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와도 집사도 하려고 하고 장로도 권사도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나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이대로 안 된 부분은 내가 아직 미달됐다라고 좀 겸손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또 완전히 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셨는지 한없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말 소원이 오는 분도 나도 장로나 권사가 돼서 교회를 돌보고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도 빨리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죠. 예, 눈물을.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세상 망나니 아들을 결국 감동시켜서 술 먹고 방탕하고 하는 망나니 아들이 술 몽땅 먹고 와서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술이 깨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뜨끈뜨끈한 게 뚝뚝 얼굴에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눈을 가만히 뜨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얼굴에 위에다가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하나의 방법 아니야. 예의를 들리면 너는 뭐 네 팔자들만 믿고 싶어 믿고 믿기 싫어 말라. 이건 자식 사랑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 정말 6절까지 보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한 아내의 남편, 장모님도 한 아내의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술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이런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아직도 불순종하는 자녀 가족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지도자로 장로로 권사로 쓰시지 않으려는 때가 안 됐구나라고 깔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자꾸 뭐 누구도 하는데 누구도 하고 나는 왜 못해 이러고 나오는 건 이건 사단이 지독하게 발동하는 행위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 감독은 감독 자격이 나와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그게 이제 장로님 또 후원자 돌보는 자 이 감독 번역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거다 하나님이 다 나한테 다 인계했다 하는 거하고 청지기로 맡겼다는 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을 100마리를 먹여요. 100마리를 먹이는데 주인이 100마리를 갖다가 목자, 청지기 하나, 일꾼 하나 불러가지고 100마리를 다 맡겼어요. 그럼 맡겼을 때 너 이거 필요할 때 받아서 쓰고 잡아먹고 껍질을 벗기고 옷에 입고 다 그렇게 내 맘대로 하라고 맡긴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양이니까 네가 잘 길러서 다 내 재산을 불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통 모든 것이 청직이 아닌 게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나올 때 벌거숭이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가진 게 많잖아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내 거 아니면 그럼 네 거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거? 근본 소유주가 하나님 거라 이 말이야. 그걸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 적게 맡긴 사람도 있고 청지기로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보하는 것도 내 걸로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확신이 오는 데다가 써야 이 다음에 계산할 때 하나님의 책망 안 듣지. 가만히 보니까 병 들었어요. 양들이 몇 마리가 병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시장에 가서 한 마리 팔아가지고 약 사다 먹어야 되겠다. 가서 한 마리 팔아가지고 약 사다 10마리를 먹여서 병을 고쳐놨어요. 주인이 칭찬하겠지. 가서 주인한테 보고했단 말입니다. 누가 팔라고 해서. 나 병 들었으면 나한테 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약값 줄 건데 왜 양을 팔아?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한 푼이라도.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돈을 쓰다가 보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우리 쓰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 달 벌은 이 돈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것이 아닌데 제 고집대로 해서 돼요?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먹고 실수하니까 굽다 막 급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말 안 들으면 막 주먹질해서 때리잖아요. 자녀들도 구타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상실이 되는 거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때린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리키다가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조금 손질만 해도 당장 119 경찰서 돌려가지고 아버지가 날 때렸어요 고발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니까 내 고집대로 자녀를 바르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맘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된다. 우리 정말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살았으면 아무리 원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잠하지 않게 하고 나로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구타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지 아니한 것을 제가 맡아서 치부하려고 하는 게 더러운 일이에요. 더러운 이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투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 가끔 고민이 뭐냐면 생각을 깊게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장안중앙교회 재산은 더러운 이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런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성 모아서 몇백억 재산을 만들었다면 더러운 이득이 없죠. 그런데 돈 몇 푼 투자해가지고 그냥 10배, 10대배가 펑튀기 돼버렸으니까 이건 투기 아니에요, 투기. 그래, 나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나는 장관,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발탁받아도 나는 안 된다. 왜? 행한 것이 너무 더러운 게 많아. 벌써 부동산 투기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변명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문에 한번 나오면 돼요. 박영기 부동산 투기, 그냥 몇십억 투자해서 몇백억 재산 만든 투기. 그러면 온 성도들이 촛불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건물 질 때 부정. 건물 설계도 안 하고 그냥 살살 숙여가지고 더 증축하고.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이에요.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우리 불만하지 않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올바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어지는 현실을 불만하거나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구타하거나 싸우거나 목 잡고 막 괴맥지르거나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 이제 술도 즐기지 않고 선을 좋아한다.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방황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정말 잘 대접하고, 그 다음 선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조심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 진실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지금 가르치잖아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대로 지켜야 누가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감독이 된다.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도자가 되면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하고 지도를 하고 책망도 하고 해야 되죠. 어른이 젊은 사람들을 책망을 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지 못할 때에는 책망하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정말 지도자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담대하게. 만약에 제가 시집간 딸이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집에 있는 딸들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여기 서면 안 돼요. 여기 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당장 그만둬요. 당장. 지금 뭐 다 딸들한테 공갈 협박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이 아니에요. 너 그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안 하죠. 저는 안 하죠. 10번도 안 하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큰 아들이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어다가 지방에 가서 돈 좀 벌어다가 그때는 은행이 뭐니까 전도사님 믿을 만하니까 전도사님한테 꼬박꼬박 갖다 매달 버는 돈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 돈이 큰 돈이 돼버리니까 밤에 가지고 야밤 도주해버렸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눈물 머금고 나는 장로가 아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장 10절로 16절 보면 불길한 자들을 경계하며 그 목적과 실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불길한 자들을 경계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유대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헛된 소리하고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며 그런 말 못하게 해라. 뭐가 지도자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 이단에 속하는 말 못하게 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로치어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낳고 싹을 받고 먹고 사는 게 더러운 이득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말씀을 돈 받고 팔아먹으면 그건 더러운 이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면 와가지고 바울 저 말 다 틀린 것이다. 저 엉터리다. 이래야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러고 가리키니까 그런 이유는 너들 나한테 충성하라 이거예요. 나 좀 먹여 살려달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깔끔합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게 복음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돈 받고 팔아서 이득 취하는 그런 것이. 근데 교회가 전부 다 이권 집단 돼버렸잖아요. 교회가 이권 집단. 그거 아닌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악한 짐승이며 뭐 거짓말 잘하는 건 짐승이나 똑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만 발악되는 짐승과 같은 이유다. 이 증거가 참더니 바울이 이 말하는 이 말이 진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이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거짓 지도자들을 단단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율법주의죠. 유대인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성령의 열매죠. 믿음 없이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그게 선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대로 행하게 하신 것만이 진정한 의죠. 그래서 그레데인들을 꾸짖어라. 유대인의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거짓 가리키면 절대 못 듣게.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에 양심이 더러워진 자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 말로는 다 하지만은 실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짐승처럼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믿는다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전경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소원을 가질 뿐이죠. 우선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부터. 그래도 우리 장안중앙교회 제가 6부선 7부선 넘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무리 잘 이 정리만 되면 돼요. 정리만 되면 이게 이제 이루어져요. 오늘 1장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치리하느냐?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못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스려지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잘 모르고 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여러분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을 주어서 하나하나 고쳐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 2장에서 소개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또 한번 되돌아보면서 보다 더 성숙된 교회로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사오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하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